저희 교회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가정교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가정교회로 전환을 했지만 가정교회가 정확하게 무엇인지가 분명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신약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영기 목사님의 책인 교회는 병원이다라는 책을 한 챕터씩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가정교회가 무엇인지 또 왜 가정교회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신약교회의 회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국을 떠나서 유학생활을 하거나 외국에서 교포로 사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집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사역을 했던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딸이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맡고 있는 청년부 사역을 같이 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미국에 있으면서 다녔던 그 교회에서 자신은 청년 리더로 섬겼으며 그 청년 리더들 가운데 이제 청년 새가족부를 섬기면서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참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재밌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오는 유학생의 90% 이상이 믿음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타국에서의 생활이 외롭기 때문에 교회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의 청년 비중은 한국에 있는 교회의 청년 비중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국에서의 외로움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모습은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한국과는 달리 외국에서는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도 한국 사람이 모이는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한두 번이라도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지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되면 크게 될수록 자연스럽게 교회를 향한 기대치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외국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성도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를 향한 기대치는 항상 높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사람들의 그 교회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지는데 정작 교회는 그 기대치를 만족시켜주기보다는 실망이나 환멸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너무 직접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개인의 삶이나 사업하는 데 있어서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크리스찬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이 이기적인 모습들이 발견되고 교회 안에서는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인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제 친구의 말을 이번 주에도 만나서 이제 그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를 언제부터 안 나갔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광주에 있는 중앙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에서 이제 약간 담임 목사님과의 그런 마찰이 있었습니다. 당회에서. 그런데 그건데 정말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광신대학교 총장님이 이제 용역들을 이끌고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이제는 서울로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모습이 일어나니까 그런 모습에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이상적인 교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조금 다니다가 그만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끼리 이제 우리 교회 나가지 말고 가족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로 드리자라고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교회에서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크리스찬들, 즉 가나안 성도라고 말을 하죠. 이런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재밌게도 유튜브 안에서 이 가나안 교회들을 위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정말 멋지게 훈련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 욕구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적인 교회를 찾자면
먼저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적어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나타난 그 성도들의 모습은 거룩한가는 거리가 좀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적어도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몇 가지 필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필수 요소는 먼저 위치가 좋아야 되겠지요.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가게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어디일까요? 장소입니다. 예전에 저희 형님께서 이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사업을 해보겠다, 장사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가족들의 반대를 다 무릅쓰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할 때 이제 기술도 배워왔지만은 그 다음부터 가게를 정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디인가? 그런데 가장 좋은 위치는 어떻습니까? 금액이 비싸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좀 더 다운시키다 보니까 가장 좋은 위치 옆에 이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처음부터 외딴 곳이나 좋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이 없어서 하는 것 외에는 아무도 그런 곳에서 장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인지, 유동인구는 얼마나 많은지, 교통편과 주차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듯이 교회도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이런 관점에서 성경에서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보면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읽어봤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좋은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문화적인 배경도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 보면 에베소는 합격점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세워졌는데 놀랍게도 그 당시 이미 포장된 도로를 갖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문물 교환의 중심지였기도 하죠. 돈이 많은 도시입니다. 또 도시의 수호신은 아프로디테였는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피라미드와 더불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도시지요. 이 정도면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교회이죠. 세 번째로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누가 세웠느냐가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죠. 사도 바울이 세웠다면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아도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훈련받은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지도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직접 훈련받은 제자들이다. 더 이상 검증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능력을 굳이 보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이렇듯 에베소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의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치도 좋았고, 역사적 문화적 배경도 좋았고, 또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정말 기념비적인 사람이 세웠고 그들에게 훈련받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교회죠. 그런데 성경에서 찾은 이 이상적인 교회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의문점이 생겨납니다. 진짜 성경에서 찾은 이상적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이상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짓을 버리라고 교훈을 했겠죠.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보이는 이 에베소 교인 중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아멘. 이상적인 교회인데 그 안에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28절의 말씀 상반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이상적인 교회를 다니는데 도둑질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한번 또 있습니다. 29절에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이 나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알고 있는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언어가 아니라, 아름답고 거룩한 언어가 아니라 쌍소리나 음담, 패설 등의 그 세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어지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교회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사분오열나고 또 교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있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교회인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 물음표가 떠오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이니까 그렇겠지요. 우리는 당연하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이상적인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늘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늘 손가락질을 당했지요. 그리고 정죄를 당했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하게 될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중심에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교회 안에는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고 하는 거야. 사람 보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보입니까?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깔려있는, 그 기저 안에 깔려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래야 되는 그 기준 때문에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에베소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만 보면 정말 이상적인 교회이지만 그 속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니죠. 그 속까지도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왜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혈기 부리고 술과 담배, 노름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변화받는 치료의 장소가 바로 이상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비신자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비신자를 정죄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 이 가정교회 멘토링 모임에서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 8년 전에 가정에서부터 가정교회로 개척하셨습니다. 그 가족끼리 모여서 이제 비신자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섬기며 하나하나씩 이 영혼구원의 그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제 비신자를 섬기다가 이제 술집에 가서 막 술을 따라주는데
술을 따라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분들이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술 취하면 이제 이성의 끈을 놓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큰 소리로 막 말을 하니까 술을 따르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술 먹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창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괴리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섬기면서 영혼구원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노예 안에 목사님들 만나면 자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해서 고민이 되고, 그런데 또 가정교회 안에 들어가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가정교회 안에서 가정교회 선배님들을 따라가야지 해서 그 술 따르는 그 사역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가면 또 목사님 왔다고 막 하면서 막 본인이 또 이제 주목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 술을 따르면서 섬겼더니 결국 그분이 전도되어서 이제 교회로 들어왔고, 또 그분이 목자로 세워지고, 이제는 정말 그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 이제 가장 먼저 장로님으로 세울 그런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교회 목사는 이러면 안 돼, 목사는 저러면 안 돼, 목사는 여기 가면 안 돼, 스스로의 그런 기준 안에 갇혀서 그들을 섬기지 못했더라면 그런 귀한 그 섬김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사역은, 영혼구원에서 제자 세우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이야기만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로 누구나 들어와서 이곳에서 변화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병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나 자신이 먼저 교회 안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 32절에서 바울은 치료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일까요? 사람일까요? 건물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한순간에 세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용납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야만 치료가 가능하죠. 상대방의 잘못을 꼬집고 지적을 하는 것은 마치 병원에 찾아온 중풍병자에게 당신은 왜 숟가락질을 제대로 하지 못하냐고 야단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숟가락질로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것을 가지고 야단을 친다면 그 중풍병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나고 이기적인 성격을 좀 고쳐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 당신은 왜 이렇게 모나고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흉을 보고 지적하고 정죄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갈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미 그 성격 때문에 지적받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까지 그 자신의 성격을 지적받고 야단을 받는다면, 정죄를 받는다면, 비난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병원에서도 아픈 사람이 재구실을 못한다고 해서 야단치는 병원은 없습니다. 왜 이제 왔냐고 야단치는 병원은 있어도 당신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야단치는 병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통이 있는데, 두통이 있어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왜 당신은 두통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병원은 다시 안 가겠죠.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어떤 죄인이든 이 교회 안에서 용납받을 수 있고 이 교회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안타깝게 교회는 병원인데 교회는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병원인데 교회로 들어오는 그 환자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술을 먹는 사람에게 당신은 왜 자꾸 술을 끊지 못하고 술을 먹냐,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자꾸 혈기를 부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병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인격이 모자란다고 야단치거나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치료받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용납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용납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가족 공동체이죠. 아픈 가족이 있으면 다들 어떻게 합니까? 다들 걱정합니다. 아픈 가족이 있는데
누워 있어. 그리고 우리끼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회식하면 이 아픈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가 정말 치유받고 변화받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걱정은커녕 정죄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속은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기에 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19년부터 가정교회를 준비하였고 2년간의 준비 끝에 2021년부터 정식으로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모든 체제를 목장 체제로 바꾸었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여전도회 남전도회도 이제 없애고 온전한 그 목장의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목장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 목장을 섬기는 목자입니다. 저는 이 백합교회의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필리핀 목장을 섬기는 목자이기도 합니다. 저희 목장에 있는 한 자매는 내가 백합교회에 와서 정말 또 다른 가족을 만난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감사와 또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서 가족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이모, 이모부라는 그 호칭을 그렇게 부르고 그 호칭을 듣고 있으면 저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어색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정교회 안에서 같은 동성은 형님, 언니로 부르고 또 아랫 동생은 이제 동생으로 부릅니다. 동성끼리는 무조건 동성끼리는 형님, 언니, 동생으로 불러지고 또 이성끼리는 무조건 형제, 자매로 부릅니다. 직분을 완전히 내려놓고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저희 지역의 지역 목자이신 순천 강남중앙교회 최경학 목사님은 같은 사역자들끼리는 형님, 아우를 부릅니다. 그래서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큰형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당회 안에서 목사님은 장로님들께 형님 그렇습니다. 이 호칭을 바꿨더니 서로가 더 섬겨주고 서로가 용납해주며 사역자들끼리의 관계가 서로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섬김의 관계로 바뀌었으며 당회 역시 너무도 은혜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호칭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직분으로 부르면 되지 굳이 형님, 언니, 아우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부르지 않고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형님, 언니, 아우 이렇게 부를까요? 왜 삼촌, 이모 혹은 형 이렇게 부를까요? 저희 도윤이가 목장 안에서 저를 이모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헷갈렸는지 교회 안에서 이모부라고 부르면 이제 도윤이 엄마가 제지합니다. 도윤아, 목사님이라고 불러야지. 그러면 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괜찮아요. 교회 안에서 저를 향해서 이모부 부른다고 해서 그게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전 그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단순하게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호칭들을 바꿔갈까요? 단순하게 편안한 분위기를 이끌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시요. 교회가 가정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내가 저지른 실수와 허물이 용납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가정 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남편, 내 자녀가, 내 아내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저질러도 그래, 그럴 수 있지. 서로 용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을 빌려 말하면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교회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목장과 교회가 사랑으로 참아주고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진정한 가정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교회는 사랑을 이 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의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지 말아야 해서 끝나지 않고 하지 말 것을 교훈한 다음에 그 즉시 하라의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집니다.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더 하고 싶습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저는 꼭 그걸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많은 그런 사고를 쳤습니다.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계란을 한 판을 사놓으면은 그 계란을 물에 동동 띄우면서 한 판을 그냥 한순간에 다 없애고 버리기도 했습니다. 불장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는 불장난을 하나만 켜서 안 되니까 2개로 켜서 3개로 켜다 보니까 이제 옥상에 불이 나버려가지고 엉엉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놀랍게도 다 꺼져 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자꾸 뭘 손대니까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손대고 싶어서 이제 조그만 못을 가지고 이제 방바닥에 이제 못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못을 뚫고 나서 못을 빼보니까 물이 쑥 올라가는 것입니다. 뭐가 터졌을까요? 난방 그 보일러 그게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다시 꼽아놓고 이제 부모님이 오니까 엄마 이거 봐봐 그러면서 이것을 재밌다고 또 보여줬습니다.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더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이제부터 당신들은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일을 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그것을 남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더러운 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덕을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 해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긍정적으로 하라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미워하지 말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까지도 가야 됩니다. 왜일까요? 치료는 부정적인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럴 때 교회는 따뜻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교회가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면 누구라도 와서 이 교회에 있고 싶어집니다. 교회가 따뜻하고 편안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영혼들을 맡기십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을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낼 때 시설을 보지 않더라고요. 그 안에 원장 선생님이 또 혹은 교사 선생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냐, 얼마나 신경 써주냐, 거기에 집중해서 그런 곳을 보내더라고요.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보낼 때도 이렇게 보내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가장 귀한 그 영혼들을 보내실 때 가서 정죄받는 교회를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따뜻하고 편안한 그런 교회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교회로 보내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따뜻하고 편안한 곳으로 보내듯이 하나님께서도 따뜻하고 편안한 교회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각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만들어 봅시다.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자기 자신을 내보일 수 있고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아픔을 내보일 수 있는 병원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치료하고 치료받는 병원 분위기로 바뀔까요? 저의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저의 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스스로가 절제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은 안 해야지, 절대 안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 때문에 제 아내와 늘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게임 안 해 라고 하면은 얼마 못 가서 또 게임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바꿔봤습니다. 게임 안 해 라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게임하면 내 아내가 또 화를 내고 또 그러니까 내 아내가 화를 내지 않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라까지 갔죠. 그러니까 제 모습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제가 화를 안 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을수록 더 화내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늘 부정적인 것이 제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저의 그런 약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강점을 칭찬해 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는 이제 저의 관점이 제가 아닌 제 아내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완벽하게 하진 않죠. 아직도 화가 나면 제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지적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칭찬이 사람을 바꾸고 격려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저는 지난 목요일 감사 세미나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에 집중하는 것이 그 해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지 말라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그 하나로 나아가는 것, 즉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나 혼자만의 고백, 나 혼자만의 일기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나눔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교회 안에서 나타날 때 교회는 치료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싶은 분들이 억지로 자기 자신을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길 때 내가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섬긴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이것을 나눌 때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겸손인 동시에 긍정적인 결심이죠. 예를 들어서 별 볼 일 없는 그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지도자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면 이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를 무시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결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잔소리하지 말기를 결심하지 말고 칭찬하기를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필리핀 목장에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저희는 이제 올리브 블레싱을 하죠. 이 올리브 블레싱은 이제 처음에 아이들을 축복하는 축복송을 부르고 나서 아이들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이제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가 그 아이를 칭찬합니다. 그 칭찬의 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부모님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좀 머뭇거리고 있으면 아이들이 왜 이러지 그러면서 막 더 이렇게 빨리 칭찬해달라고 막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기대를 합니까? 왜 요구합니까? 내가 어떤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에 부모님을 바라보지요. 부모는 자녀를 칭찬하기 위해서 자녀의 긍정적인 모습을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칭찬하고 나누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이 칭찬을 통해서 칭찬의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제 자녀들의 부정적인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격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훈육을 하겠죠. 그런데 이 훈육에도 감정적으로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훈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지적은 저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당신이 이것이 잘못됐어, 이것만 고치면 정말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지적은 저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칭찬이 저를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위해서 삶을 되돌아보니 저는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칭찬과 감사의 힘이죠. 교회 안에 이 칭찬과 감사의 고백이 넘칠 때 교회는 긍정적인 공동체로 바뀌고 교회는 편안해지고 따뜻해지고 치유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삶에 안 되는 것을 바라보며 단점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 은사를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감사를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나눌 때 그 감사가 내 삶을 바꾸게 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일까요? 시스템이 좋은 교회일까요? 시설이 좋은 교회일까요? 사람이 많고 그 교통의 중심지에 있는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누구나 들어와서 치유되고 변화되는 교회입니다. 이 치료의 역사는 큰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공동체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교회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8명 정도의 가정교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가정교회가 바로 목장이 되는 것이죠. 가정교회는 구역 조직이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교회입니다. 가정교회는 그 교회 안에서 전도와 선교와 또 친교와 예배와 교육이 일어나는 진짜 교회 공동체입니다. 훈련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제로 치료가 일어나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제 안에 그런 다툼이나 그런 답답함을 제가 누구에게 고백하겠습니까? 저희 목장 안에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저희 부부가 이번 주에 또 싸웠어요. 그러면 왜 또 싸웠어요? 이렇게 하면서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희 이지원 자매가 처음에 저희 교회 왔을 때 저희가 싸웠다라는 그런 나눔을 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요. 목사님들도 싸우는 너무 깜짝 놀라더니 나중에는 그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목사 부부의 정말 부족한 이 목사 부부의 이 허물들이 처음에는 크게 보였지만 점점 그 나눔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허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이 조그만 교회는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줍니다. 그냥 교회에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을 생각할 때 내 부인, 내 남편, 내 자녀들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교회 내에 속해 있는 그 8명 내지 15명의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제가 쉬는 날이면 저희 가족들만 데리고 어디를 나갔다면 이제는 쉬는 날이 되면 우리 교회, 우리 목장에 우리 식구들이 뭐 하고 있을까 다 전화를 해보고 우리 여기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같이 가보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2번의 그 쉬는 날에 한 번은 곡성으로 한 번은 진도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실컷 재밌게 놀고 즐기다가 왔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저는 저희 목장 식구들 앞에서 저의 나약함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목사는 힘이 없어야 되고 약한 모습이 없어야 되는 그런 위치였다면 이제는 나의 약함을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고백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이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진짜 가족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것에 내가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진짜 가족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 같은 조그만 교회들이 합쳐져서 우리 건강한 백합교회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목장 모임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도 했고 모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1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목장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꺼냈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위로했습니다. 함께 웃으면서 우리는 점점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가 제 기능을 할 때 참된 사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생긴 이 새로운 가족을 진짜 가족처럼 사랑하면 우리에게는 사랑에 대한 개념이 아주 확실해집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도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바꾸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목장, 우리의 가정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목장의 연합공동체인 우리의 백합교회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병원이 되고 가정처럼 편안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